예,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다른 서신서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에 오후 예배 때 강해했던 야고보서 같은 성경책은요, 주로 교훈적인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고보서 그런 이제 성경을 설교할 때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교훈, 어떤 그런 삶의 지침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고 설교의 초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요한복음 강해는요, 삶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데 설교에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금년 1년 정도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쯤 되면 이제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되면 우리가 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더해지고 좀 제가 바라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좀 예수님에게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분의 인격에 매료되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에게 미친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하도 뭐 요즘 뭐 매스컴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서 미쳤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예수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단 같은 데 빠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그분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미치면요, 제대로 빠지면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더 행복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저는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왜 신학교를 가냐? 저희 아버님도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야, 너 그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좋은 장로님 되면 되지, 왜 구태여 그 어려운 목회 길을 가려고 그러냐? 아버님이 참 많이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인생의 소명이 분명해지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갖는 불안감, 두 번째 불안감은요, 혹시 실망하지 않을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푹 빠졌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도 뭐 근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또 존경했던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 실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상처 받을까 봐. 목사님은 사랑도 많고 뭐 거의 뭐 예수님 같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더라. 뭐 시기심도 많고 여전히 교만하고 화도 내고, 거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 이런 실패감, 또 두려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사람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더 매료될 수밖에 없고 더 존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푹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가 누구인가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예수에게 미치시고
깊이 빠져보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황홀해질 거예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살맛이 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무리 미쳐도 알면 알수록 절대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운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치지 않고 구했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점점 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자, 거기 보면 18절에,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되기를 빈다고요?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우리가 더 빠져들어가면 빠져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사랑이,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해 가면서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 예수님에게 깊이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처럼 정말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만 알면 깊이가 다 끝나는 분이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으시고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1분도 얘기를 못해요. 1분. 그것도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들어서 보아서 읽어서 아는 예수님, 그저 겨우 1분도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안다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그분을 만나서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잖아요.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로 더 가까이, 찬양을 더 가까이, 선교로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우리 요한복음 필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를 듣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듣고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그날 본문을 좀 적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에 나에게 감동을 준 내용이 뭔가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깨달음을 적으시고 내 결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좀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의 증언이 이제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 사람의 인격, 아니 인격이 형편없는 분이 얘기하는 거면 그거 믿을 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군가, 이분의 증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우선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는 침례 요한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침례 요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복음서의 앞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무슨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온 땅을 뒤집어 놨던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됐던 사람이에요. 인기 절정에 모든 사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예언자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대변인으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방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예언자들이 있죠. 시대마다, 역사 때마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제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예언이 없었어요. 예언이 없다는 말은 누가 없다는 말이죠? 예언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짧은 시간이야. 정말 긴 시간이에요. 요즘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요,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예언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예언자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언자가 없어요. 그럴 때 예언자가 혜성같이 나타났으니까 온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또 성경이 표현하고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의 외모를 봐도요, 이 사람은 딱 겉모습을 봐도 꼭 예언자 같이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무슨 무명으로 된 옷이나 비단옷 같은 걸 입잖아요. 근데 이분의 옷은 뭐였냐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역이 더운 땅인데 이 털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여름 같을 때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겠죠. 더워서. 또 사는 집도요, 일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음식을 해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생식을 했습니다. 생식. 들꿀을 찍어서 먹고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딱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았다고요. 자, 그런 사람이 와서 메시지의 내용도 보면 뭐라고 외쳤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라 안에 당시 유대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자를 보내는데요, 그게 이제 19절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질문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리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당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주는 게 세례였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상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이 유대교로 회심하도록 하는 게 세례인데 너는 무슨 권리로 유대인에게 지금 침례를 주고 있어?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또 아니래요.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역시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얼마나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언의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말씀은.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분명하게 믿었는데, 자,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다고요. 붙들고 있는 말씀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엘리야 같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엘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8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이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 닫힌 하늘문이 다시 열려서 하늘이 폭포수같이 비를 쏟아냈던 기도의 능력이 있는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엘리야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그 다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렇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네가 혹시 그 엘리야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능력의 부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그런 종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렵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그 기적의 종,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이 우리에게 왔으면, 그래서 우리를 이 궁핍에서, 결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아니래요. 자기는 아니래요. 자, 그래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서 그 선지자냐? 여러분 여기서 그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선지자냐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 그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준 민족의 지도자예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준 율법의 전달자예요. 율법의 전달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해 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한 말씀.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그 선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선지자.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게 사는 게 옳은 것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이 말씀이었어요. 그 모세의 예언대로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주고 이 민족을 좀 이끌어주고 그래서 강대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강렬한 기대가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기대를 담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그 선지자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가보세요. 나는 선지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니고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장차 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누구의 길을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긴콩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전에 올 누군가를 향해서 그는 그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입니다. 구멍난 데는 메꾸고 높은 데는 깎아서 그 길을 예비하라는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 그 소리에게 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바로 그 예언,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이제 내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을, 그 길을 예비할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소리가 납니다. 그에게 그 소리가 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었던 종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짧게 살았지만 잠깐 나오지만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사야보다도 더 크고 예레미야보다도 더 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보다도 더 크고 다니엘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닦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27절로 가보세요. 자, 2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죠. 그는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그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다 뚫려 있는 신발이죠. 샌들 아시죠?
그 당시 도로 포장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걸 신고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그 발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더러워지겠죠. 그렇죠? 뭐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먼지가 다 묻고 땀 범벅이 돼서 더러워질 것이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질척질척한 데 다녀가지고 떡지덕지 그냥 뭐 진흙이 묻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더러운 발로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외출했다가 샌들을 신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분의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는 종은 종들 중에서, 종도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종, 그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푸는 건데요, 그 발을 씻길 만한 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많은 분들이 참 이제 답답한 일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봐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 와주고 헌금해드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쉽지 주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한테 기도를 해도 매가리가 없고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사실이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증거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첫째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29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어린 양은요,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구원자라는 이미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해서 다 아시죠? 여기 지금 오늘 새 가족들이 다 빠지셨네요. 이거는 오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이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죠. 모든 강물과 하수를 전부 피로 바꿔요. 자, 그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가지고 보내겠다, 데리고 가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다시 재앙이 끝이니까 안 보내요. 자, 이렇게 가지고 9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 이제 10번째 내리는 재앙이 이제 장자 재앙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애굽 땅의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만 산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만 죽음을 면하죠.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애굽 사람들보다 더 고결하고 훌륭해서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그들은 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지 나의 공로나 내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벌,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혈이 내 심장에 발라진 사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뭔가 다른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어린 양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정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 이미지예요. 심판의 이미지. 첫 번째는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 어린 양을 그 요한이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도 요한의 저술이죠. 요한이 묘사할 때 싸우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17장 14절 스크린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죄를 없애는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승리하신 주님. 이게 어린 양의 두 번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이 어린 양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한테는요, 구원자이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으세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말이죠. 예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실 것 같아요? 어린 양의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야, 김 집사 수고했다. 최 목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안아주시는, 끌어안아주시는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배역하고 그 심판의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증언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언은 이제 33절인데요. 자, 3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수요일 날에 이제 성령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부분만 집중해서요. 여러분 물 세례는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물 세례는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앞에서 하는 결단입니다.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이런 예식이 의식이 내 진정한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변화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식이고 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은 진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완전히 연합시키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인데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 인용이 많아서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보죠. 25절 제가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일을 와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자, 여기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인데요. 이 에스겔의 예언인데 그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성령으로 그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저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과 아까 봤던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33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뭐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디에 새긴 것입니까? 돌판에 새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죠. 다시 새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새 계약은 뭡니까? 법을 어디 둔다고요?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근심으로 때로는 죄된 길로 갈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 주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에게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내 자격으로, 우리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지구 한 모퉁이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마구간으로 오셔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날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냐고요. 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주님을 급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껏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금년 마지막에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이렇게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